오늘 그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별이 이제 땅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고, 또 그 별에게 지녔던 별이 갖고 있었던 열쇠가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일종의 끝이 없는 없을 무자, 또 아래라고 표현하는 저자, 그래서 끝도 없는 그러한 감옥과 같은 어둠의 영들이 갇혀져 있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지옥과 같은 그런 곳에 열쇠가 있었는데, 그 열쇠가 이제 열려지게 돼서 그 무저갱에 있었던 그 연기가 올라오고, 또 거기에서 황충, 죽음의 그러한 그 벌레와도 같은 것들이 무수히 이 지구촌에 범람하게 되는 이 기록입니다. 이 말은 오늘 다섯 번째 이 나팔의 이 말씀은 온 세상에 그 악의 기운이 가득한 그러한 권세자와 또 그 악한 기운이 온 지구촌에 가득하게 돼서 거짓과 그리고 반역과 그 끔찍한 폭행과 폭력들이 지구촌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악한 자와 악한 자를 쫓는 그러한 세력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범람한 세상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별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말씀이죠. 9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저게 무슨 표현일까 이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저 별 하나가 떨어졌다라는 말이 바로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은 당시에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또 명성과 권세가 있는 그러한 권위자들입니다. 그게 교회 내에 쓰여졌을 때는 별은 교회 지도자를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보시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락하고 추락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은 당연히 지옥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별은 긍정적 별이 아니라 대단히 부정적 별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살짝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보면 똑같이 별이 땅에 떨어졌고, 거기에 또 군대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군대가 원래는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그 자기의 역할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별의 군대의 주인, 통수권자죠. 그 모든 통수권자를 대적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본인이 이제 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신을 있게 한 별의 주제인 그 통수권자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그 주제에게 매일 이 별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고 경배와 존경을 드리게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없애고 통수권자에 대한, 주제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이 제사를 스스로 그만둬 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 거룩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죠. 그 통수권자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그 성소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악이 이 타락한 천사에게만, 이 타락한 존재에게만 머문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제사를 넘긴 바 됐다. 그 별들이 자기가 그 제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그들은 땅에다가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며 완전히 진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자의로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그 진리를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진리를 행하게 돼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오히려 형통하게 됐다. 능력 있는 자가 됐다라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타락한 천사 바로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 천사는 원래는 천사장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그 7 천사 중에 아주 가장 큰 천사였는데 그의 힘이 강력해서 군대를 부리는 천사들 중에 군대를 부리는 이 장군입니다. 이 루시퍼는 바로 그러한 최고의 또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최고의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하게 됐고 그 교만함으로 스스로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 땅에 떨어지게 됐고 그리고 그는 아주 파괴적인 기질을 그는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르던 자들이 함께 범죄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경배받게 되는 자기가 높아지게 되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7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한 이제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상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최악의 존재들이 등장하는 시대고 그들은 정말 인간이 양심을 추구하고 신 앞에서의 신앙을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완전히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먹는 그리고 이 거짓과 반역의 영으로 가득한 최악의 기질을 가진 존재들이 이 지구상에 등장하고 흔히 말하는 저게 사람이야? 사람이야라고 할 정도로 최악의 존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최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계명성 이제 새벽까지 마지막 빛나는 별이죠. 이 마지막 빛나는 모닝스타 이 마지막까지 별을 비추는 최고의 아름다운 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자리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별이죠. 그러나 제자리를 벗어나면 추한 별이 되고 위험한 별이 되는 거죠. 여기에 계명성은 바로 타락한 루시퍼를 이야기하는데 그 별은 원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러한 존재가 있을 때는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스스로 자리에서 벗어나 오만하게 자기가 마치 신인 양 하나님인 양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됐을 때 그야말로 세상은 온통 그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지옥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면서 아침의 아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표현입니까? 그 아침의 아들이
바로 캄캄한 밤의 아들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어찌 열국을 뒤엎어져 버렸느냐, 어떻게 땅을 이렇게 찍어 버렸느냐라고 말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온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의 보좌를 만들고, 여기 북극이라는 것은요 바로 어둠의 영, 전쟁의 영, 죽음의 영이 있는 곳을 북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 올라온,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바로 이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탐해서 본인이 최고의 자리를 원하는 그런 교만과 오만과 그리고 또 이 반역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명성은 추방당한 천사장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고 권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를 바랬던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는 패역한 기질로 온 세상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방해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오만과 죄악과 패악질을 이제 심판하실 때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러면 우리 죄악된 인간의 심판과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하나 더 중요한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이 이 마지막 날에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 그리고 죄를 짓게 한 죄의 원흉인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될 거라는, 이제 이 세상에는 죄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온전한 주님의 의가 가득한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이 종말에 담겨져 있는 이제 목표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결국 타락한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사단과 똑같은, 사단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의 아비 그리고 반역의 아비입니다. 반역은 오만과 폭행과 그리고 죽음을 말하고, 거짓은 말 그대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대단한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쇠뇌당합니다. 거짓을 말하지만 거짓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 속에 모든 사람들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구촌의 마지막 날에 있을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 무저갱의 열쇠를 그가 갖고 있었는데,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열게 되자 그 무저갱에서 엄청난 연기와 황충들이 그 무저갱에서, 지옥 같은 그 감옥에서 막 올라와서 온 지구촌이 연기로 가득하고 온 지구촌이 황충으로 가득하다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이 악한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무저갱을 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속에서 연기들이 올라오고 황충들이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기질의 완전히 영혼이 매몰되어서 악한 기운을 뿜어내고 막 거짓말을 막 일상적으로 하고 폭언과 폭행을 하고 악한 기운이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혼을 다 채우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끔찍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지도자가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지도자의 쇠뇌당한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 있습니다.
악한 기운이, 악기가 온 세상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쇠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사람 이하의 사람들로 가득한, 사람 이하의 짐승보다도 못한 그 지도자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제 온 마지막 날의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자리에 그들이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9장 2절, 우리 요한계시록 9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연기가 막 올라온 거예요. 스모그가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이것은 악한 기운입니다. 무저갱은 악인들이, 또 악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열리게 되니까 그야말로 최악의 범죄자들이 갇혀져 있던 구치소가 완전히 열려지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괴롭혔던 이 최악의 조폭과도 같은 이 최악의 인간들이 갇혀져 있던 감옥문이 그 대장에게 열쇠가 주어지게 되자, 이 대장은 막 열쇠를, 감옥문을 다 열면서 그 갇혔던 최악의 이 범죄자들을 세상에 이렇게 탈출시키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저갱의 열쇠를 받자 최악의 악한 영들과 최악의 악한 존재들이 그 무저갱으로부터 연기처럼 뿜어져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강력했냐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죄악이, 거짓이 완전히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저는 시작됐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양심을 다 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의 떡을 더 먹으면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뒤통수 치고, 얼마든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살인도 일삼는, 이제 점점 죄악의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참된 인간의 품위와 수준은 전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존재와 그 품위와 수준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을 악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점점 더 그 수위는 높아지고 이제 어두워질 정도로, 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기운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는 예언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5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9장 3절,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흉악한 범죄, 흉악한 끔찍한 범죄를 가진 이러한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할 뿐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연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황충, 벌레가, 끔찍한 벌레가 땅 위에 나오게 되는데, 그 벌레는 전갈의 권세, 전갈의 권세가 뭐죠? 바로 사람을 죽이는 권세입니다. 전갈은 너무나 작은 존재지만 사람을 물면 죽어 즉사하고 맙니다. 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제 그는 보이지 않지만 슬쩍 다가와서 여러분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전갈은 언제 옆에 왔는지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멀쩡한 여행객이 즉사하고 멀쩡한 시민이 즉사하는 거죠. 그 전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신발 속에 있는지, 이불 속에 있는지, 내 차량 사운드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갈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다가 그 전갈의 권세를 갖고 물면 즉사해 버리게 되는 그 황충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횡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그들은 권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지구촌에 벌어질 것입니다. 끔찍한 인간이, 최악의 인간이
권력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거짓과 폭행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악한 자의 번성과 악한 자의 권력은 일정 기간, 허락된 기간 안에 온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준 심판이라기보단 악한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 그동안 맡고 계시다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그동안 맡고 있다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악의 상태에 방치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대로 해봐라. 니들 마음대로 발광을 해봐라. 악한 사단도 잡고 계시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하는 데까지 해봐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심판의 날을 오게 하는도다 하면서 악한 자와 악한 자의 쇠뇌당한 사람들의 악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의 때를 오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가 권력을 잡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의 쇠뇌당한 영혼을 판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되어야 끝이 오게 됩니다. 인간은 선하지 못하며 인간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 앞에 의를 선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진리의 가치,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교회의 권위의 가치를 여러분 다시 붙들고 서게 되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